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하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과 한 달의 첫째 날인 월삭과 그리고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과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인 칠칠절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보면 1년 가운데 상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반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하반기에 있었던 절기 가운데 이 모든 절기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7월 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은 거룩한 달이다. 너무나 중요한 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그 안식일을 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해 가운데 이 7월 달은 너무나 중요한 달이고 거룩한 달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는 7월 달이죠.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7월 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결국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라 라는 것은 신년을 의미하고 있고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 수 있는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한 주간에 한 날을 안식일로 구별했던 것처럼 특별히 일곱째 달을 구별하여 그 달 첫째 날에 7월 1일 날 그들이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노동을 하지 않으며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7절에 나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요 7월 10일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대속죄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아시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에 범한 모든 1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는 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매년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날이 바로 십자가의 피
피 흘린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매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7월 10일이 되는 대속죄일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다른 절기가 나오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 라고 말합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왜 장막절이라고 하냐? 그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들이 초막을 쳤다고 해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왜 또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 절기 동안에 가장 많은 추수의 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며 그 땅이 기름진 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거둬들인 그 모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따라서 장막절과 수장절이 사실 같이 겹치는 그런 날입니다. 광야의 40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수장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수장되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과 관련해 가지고 요한복음 7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그럼 뭘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수장절에 말씀했던 성전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쌀 한 톨,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장막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냐 하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모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라. 결국 회개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가 중요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땅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며 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와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러면 그 길은 외롭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은 복된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곳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매일 상번제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월삭의 첫날을 통하여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 그리고 칠칠절을 통하여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과 초막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재정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 이 시간 그날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날인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 올바른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치는 하나님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화합되는 이 일에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성회로 모여인지 깊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